기도하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많은 이 땅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케 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3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로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믿음을,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라고,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비하지 못하며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는 시험 앞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며 무너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떠한 경우도 우리에게 낙심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많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많은 시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오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그릇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좁은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밤이 저희들에게 또다시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넓은 그릇으로 온전히 변화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관계가,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을 만큼 오늘 밤에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 답을 얻고 참 감사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채워져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약을 삼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의해 이순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입니다. 날과 성경에는 때 이런 말들이 있죠. 원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때와 날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차분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심는 즉시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사과나무를 심어서 6년이라고 하는 이 때가 흘러야 열매 맺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렇게 구분되어진 때가 있고 역사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채워지질 않으면 그래서 날이 오질 않아요. 악한 자도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도 그 사람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멸망의 날을 두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번 기도했다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 중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갖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뭘 열심히 하다가 또 멈춰버리고, 결국은 딴짓하고 딴 길로 가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때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역사가 시험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가끔 천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이거 일일이 다 똑같이 밟고 지나가면
사실은 그 아이에겐 굉장히 손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바로 대학생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지요? 시험을 치러서 이 아이가 되는구나. 그럼 통과되면 바로 대학까지, 심지어는 10대 아이가 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날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의 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역사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때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될 때냐?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냐? 어디에 집중해야 될 때냐?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루 만에 싹 다 창조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그런 것들을 날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다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이 때가 차면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진행해 나가십니다. 초식동물을,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또 육지에 사는 것들을 하나님은 때를 다 채워놓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때와 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매미가 한여름을 울려고 하면 얼만큼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까? 매미가 한번 나와서 매 하려고 하면 7년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미가 7년을 못 참고 벌써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6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매미의 날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매미가 나와서 한여름 짝짓기 하려고 맴 그거 하려고요. 7년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정하셨고 날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을 보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날에는. 그 전까지는요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딴 날은 몰라도 어버이날에는 좀 부모님께 어떻게 됩니까? 좀 잘해드려야 됩니다. 평상시 좀 못해도요, 어버이날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남들 다 여기다가 하나씩 딱 차고 막 어깨 펴고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만 여기에 아무것도 단 거 없이 이렇게 다니시면 굉장히 부끄러워지잖아요. 그 날이 다 있다니까요. 스승의 날, 그런 때 한 번씩 해드리면 돼요. 특히 결혼기념일, 남편들 그날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면 1년이 시끄럽습니다. 날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간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또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가야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나 혼자 애쓰다가 사그러들고 애쓰다가 사그러들고, 마치 뭐가 같은 줄 압니까? 물리적 개념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 이 물건, 저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들어가지고 이 강대상 위에 옮기려고 제가요 막 들고 몸부림치고 온갖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생각에는 아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그냥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물리적 개념으로는 어떤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식이 참 많아요. 스스로 그냥 그래 애썼지, 수고했지, 아유 저 사람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 기도했지, 아유 그동안 많이들 수고했지, 많이 견뎠지, 많이 참아냈지, 야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에 헌금 많이 했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렸지,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도 참 믿음이 좋았지. 문제는요, 저 피아노가 저리로 옮겨지지 않는 한은 결국은 뭐 하다 만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럼 냉정합니까? 너무 무자르듯이 자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만한 때가 나에게 드디어 차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드러날 때 그 증거가 나타나야만 모든 입이 입을 닫습니다.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부산까지 많은 분들이 막 목사님들이 막 부산까지 막 달려가고 왜 그러죠? 거기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앞에는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한 번씩 소풍을 롯데월드 이런 데 가요. 강릉에 있는 애들은 롯데월드 소풍을 가더라고요. 왜 그리로 갈까요? 거기 가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돈 주고 입장하면 그 안에서 막 온갖 놀이기구들이요 그 안에 막 다 준비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데월드는요 계속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꼭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하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없도록 우리 앞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세전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영세전 문제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창조 이후에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는 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날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이 원죄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예 시대에 사단의 문화가 덮인 날이 왔습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 없이 오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세상에는 아예 오래된 문제가 이걸 배경으로 해서요, 계속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점술 역술 문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아예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우상의 문화들이요, 오래된 문화로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정치를, 우리의 많은 문화들을 이미 이걸로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개인들이 전부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6가지 고통의 운명 속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믿음이 좋아도 시험 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믿음이 없어도 시험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 내가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이 든다니까요. 왜지요? 이 땅 자체가 시험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곳이 딱 있다면 한 군데입니다. 어딜까요? 천국밖에 없어요. 딱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왜지요? 너무 명확하게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요, 헷갈려서입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시험이 와도 상관없는 사람 누굽니까? 답을 다 아는 사람.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힘이 있는 사람. 그러나 누구든지 시험은 다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임하는 날마다 우리에게 때를 채우지 못하도록 이게 막는 것입니다. 구제역이 들면 왜 그 멀쩡한 짐승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그 구제역이 들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많은 가축까지도 같이 막 그냥 전염병에 옮아가니까, 그래서요, 다 같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탈락하면 진급을 합니까, 못합니까? 시험 안 보셨어요? 진급하잖아요. 시험에서 탈락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해야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 했는데 통과 안 되면 내놓으면 됩니까? 테스트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걸 갖다가 속이고서 내놨다가 지금 욕을 먹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옥시 맞죠? 그 근래에 그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속이고 내놨다가 통과가 안 된 건데, 그거 내놨다가 지금 회사가 막 존폐 위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걸 내놓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내가 온전하여서 구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 마귀가 천하를 돌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 앞에 당당히 내놓은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욥입니다. 욥.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건드려봐. 그러면. 대신 욥은 건드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건드려봐. 자녀를 다 죽이고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단이 또 돌다가 옵니다.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 마귀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럼 그 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드려봐. 대신 죽이지는 마. 네 마음대로 하지만 생명은 내가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 생명. 그래가지고 마귀가 줄 수 있는 최악의 견디기 힘든 질병을 갖다 줍니다. 차라리 제가 허리가 약간 요즘은 괜찮은데요. 디스크 협착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건 표가 안 나요. 표가 납니까? 표가라도 안 납니다. 제가 멀쩡히 서서 걸어다니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피부에, 얼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더러운 질병에 꽉 들이차는데 견딜 수 없는 가려움으로,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몸에 쫙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징그럽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이거는 저주 같고, 욥이 아무리 봐도 너무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문제를 갖다 집어던진 겁니다. 마귀가 정말 악랄한 걸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욥이요, 내가 어차피 이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몸 밖에서 나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흔한데, 나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2배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24시 속에 우리의 때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계속 빌립보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때를 알고 있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날을 항상 체험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저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한 1년쯤 그냥 대충 이따 빨리 빼놨으면 좋겠잖아요. 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가지고 바로 빼내면 좋은데, 마치 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더니 애굽왕이 데려가가지고 첫날 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고요, 그냥 한 13년 세월을 감옥 안에서 노예로 하나님이 완전히 묵혀버렸어요. 요셉은 잊혀진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혹시 자기가 잊혀진 인물 될까봐 술 빚는 관원장에게 자기 좀 기억해달라 얘기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술 빚는 관원장에게 요셉을 잊게 하셨더라. 요셉이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7년 동안 저 캄캄한 속에 있는 것 같아도요, 7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매미를 잊지 아니하시고 매미가 부화해서 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미보다 못하겠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길쌈수고한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그가 입은 영광이 더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드레저 백합화를 챙기시지 않느냐. 너희가 참새만 못하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24시 속에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구나. 왜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딴 데 관심이 자꾸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꽉 채워지니까 어느 날 보디발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운 겁니다. 가정 총무로 세워지는 그 날로부터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임마누엘에 누리는 축복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채우지 않고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가 아무리 급해도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소는 뭐 먹어야 됩니까? 풀 먹어야 돼요. 풀을 계속 먹어서 되새김질하고 해가지고 200kg, 300kg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젖이 쫙쫙 젖소는 젖이 나오고 새끼도 생산하고 이런 거죠. 근데 농사꾼들이요, 급해가지고 사료에다가 고기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갖 문제가 거기서 다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이요, 다 그 축복을요 충만하게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식과 모든 총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성해지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그때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성하지를 못했고 분별할 수도 없었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가득했고
지금 이 역사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풍성히 자라나질 못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가니까 광야길 나가자마자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날을, 하나님이 유월절 그 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순절 날을 통과했는데, 수장절 날을 몇 번이나 절기로 계속 통과해 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문턱 앞에서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한 20년 30년 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만약에 20년 30년 제대로 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분별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모습으로 성화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임할 것인데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못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오늘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면 이때에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득하여 삼천 제자가 세워지는 날이 이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그날에 삼천 제자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들이요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풍성함이 허물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죠? 대통령이 자기에게 대통령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무총리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무총리였었던 그 스펙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명함에다가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런 거 다 쓸까요? 안 씁니다. 박근혜 하고서 여기다 뭐 쓸까요? 뭐 사법고시 패스한 거 이런 거 쓸까요? 안 쓰죠. 딱 세 글자 씁니다. 대통령. 그게 최고의 영광이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저 블레셋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혼자서 막 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날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벽하게 짓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아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든 입을 다물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는 날이 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혹시 내가 병들고 늙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누려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의 날이 우리 때문에 이 강릉 지역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과거가 쌓여서 우리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오늘이 계속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갱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큰 거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라도 찾아서 꼭 실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하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세우다가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답이 될 만큼 계속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현장 바라보다 보면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강단 말씀을 주셨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시험이 오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십니까? 시험이 안 와서 안 기쁘세요? 여기 다 시험이 하나도 안 오신 분들 같아요. 왜 안 기쁜 거 보니까. 왜요? 시험이 와야 기쁜데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기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시험이 와야 내가 사법고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시험 날짜가 계속 연기되면 어떻게 돼요? 미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 준비 다 해놨는데 내가 원하는 차 주문해놨는데 안 나와 차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내가 돈을 다 지불했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안 돼 아직.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우리는 기쁘게 여겨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도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인내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오늘부터 기쁜 일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매일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도 하고 40년 뒤로 밀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가 차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때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매이지 말게 하시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의 오늘 속에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능력이요 오늘 하루 나의 24시에 집중할 유일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도 모르게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이 때를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자 없고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요 기쁨 되게 하옵소서. 혹시 시험 만난 자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는 이 축복의 연단의 자리에 들어감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어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때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느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축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며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정말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녕 만인이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이 집중되어져 일심전심지속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서서 3단체를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RUTC를 세울 수 있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복음 문화를 세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헌신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성에 금요일 날 오전 7시 정각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70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제 시간에 해야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7시까지 늦지 않게 가실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김문호 형제, 강릉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문호 형제가 2시 반에 서울에서 청담동이더라고요. 보니까 강남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가실 분들은 교회에 10시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같이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